이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이들을 아주 잘 무찔렀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죠. 우리가 어린 시절에 특별히 성경의 구약의 내용 중에 가장 좋아했던 부분이 여러분 무엇이던가요? 다윗과 골리앗이 아닙니까? 다윗과 골리앗을 왜 좋아했을 것 같습니까? 그 이유는 작은 다윗이 아주 큰 거인 골리앗을 단숨에 탁 넘겨버렸으니 얼마나 통쾌한지 모릅니다. 이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내용을 보면서 그렇구나. 참으로 우리는 이 거인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다윗 같지만은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하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또 이 내용을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지금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중 하나가 다윗이 이 거인 골리앗 앞에 나아갔을 때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지만 그가 준비한 게 있었죠. 물맷돌 아닙니까? 그런데 물맷돌을 몇 개를 가지고 나갔다고 하던가요? 그렇습니다. 5개를 가지고 나갔다고 합니다. 딱 하나 가지고 해결할 텐데 왜 5개인가? 아주 의구심이 들기도 하지 않나요? 오늘 본문에 봤더니 그 당시에는 이 블레셋에는 거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장수들 중에는 거인 5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인 골리앗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봤더니 이 거인 또 다른 거인의 이름이 쭉 나오지요. 이스비보노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8절에 봤더니 또 거인 이름이 삽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9절에 봤더니 골리앗 동생 라흠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20절에 봤더니 그리고 손가락도 6개, 발가락도 6개, 24개 가진 얼마나 크면은 그 모든 것들도 그렇게 육손의 사람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정말로 탁월한 지도자인 이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서 넘어뜨렸지만 혹시라도 이 사람이 또 순서대로 달려들면은 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물맷돌로 한 개씩 탁탁 쳐서 이렇게 해서 나가서 준비해서 나가지 않았나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어린 다윗은 참 준비성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준비성이 많다고 하는 것은 지도자의 덕목 중에 하나지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다고 해서 우리들의 인생은 세상을 이긴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또 다른 거인이 우리를 괴롭히고 또 다른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면은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사실은 이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사람이 그 당시에는 사울왕이 아니던가요? 사울왕 밑에는 아주 용맹한 지혜로운 장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리앗 그 한 사람이 소리치는 그 소리에 기가 죽어 모두가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전장에 왔던 이 다윗은 이 골리앗을 보자마자 아주 담대하게 아주 용맹스럽게 아주 겁이 없이 딱 나서는 그 용기는 어디서 생겨났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또한 담대하게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2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갈 때 믿을 구석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뭐 돈을 가지고 나가고 나는 이런 사람이요 하고 권력을 가지고 나간다 한들 요즘 세상 속에서 참 나보다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이 있고 권력이라고 하는 것들도 때로는 그 권력 잘못 휘둘렀다가는 아주 세상에 우스갯감이 되어질 텐데 다윗은 어떻게 나갔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특징은 시편을 보면은 잘 나와 있죠. 얼마나 그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그는 용기 백배한 사람이 되었는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그만 겁쟁이 역할을 했고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는 그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나님께서 내 도움이 온다 담대함을 가지고 사울의 위협 속에서
혼자 있을 때라도 그는 용기 백배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아주 모든 일에 있어서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죠. 우리 또한 화를 잘 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아주 신경질적일 때가 있지요. 때로는 우리는 아주 민감할 때가 있죠. 여러분, 왜 사람은 화를 잘 내고 신경질적이고 민감한 줄 아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 겁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그만 내 몸이 피곤하고 그만 신경이 곤두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겁이 납니까? 혼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이 있게 되어지면은, 담대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들을 너그럽게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말하는데도 여유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나에게 닥쳐와도 그것에 대해서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마음에 여유가 없고 담대하지 않기 때문에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고 작은 것에도 우리는 민감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동물의 세계를 보면 동물들이요, 여러분, 이 적과 싸울 때 보면은 자기 자신이 담대하게 보이고 뭔가 저들에게 위협을 주기 위해서는 몸집을 불린다든지 아니면 큰 소리를 낸다든지, 그 왜 그럴까요? 그 마음속에 겁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겁이 없게 되면요, 사람은 소리도 작다고 그럽니다. 겁이 있으면 모든 것들을 여유있게 웃으면서 받아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의 삶 속에 겁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담대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내가 사나 죽어나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지키신다, 도와주신다, 함께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멀어지면 여러분 겁이 생깁니다.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은 담대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담대한 사람이요, 용맹한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세상에 때로는 거인과 같은 것들이 몰려올 때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능력이 되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담대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지면 겁이 생겨나게 됩니다. 다윗은 이 비결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다윗의 지도력, 다윗의 아주 탁월한 점이 뭘까? 그것은 협력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봤더니 블레셋의 골리앗을 제외한 네 장수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네 장수는 누가 죽였다고 합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 혼자 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도운 사람들의 이름들이 다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때로는 다윗이 그 장수 때문에 위협이 되어졌을 때 그의 부하들이 이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다윗을 도와서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명시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좋은 동력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장수들을 거인들을 다 해결해 주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어떻게 하는가? 교회 일은 두 가지의 자세로 해야 합니다. 첫째의 자세는 엎드리면서 하는 것이 교회 일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첫째는 엎드리며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의 자세는 어떤 자세인가? 두 번째 자세는 사람을 세우면서 해야 합니다. 엎드린다는 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기도하는 자세가 뭡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지혜로서 내가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옵소서. 동력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할 때는 우리는 엎드리면서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일을 할 때는 세우면서 해야 합니다. 누구를 세워야 합니까?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백성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세울 때 내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 지도자들이 고백합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혼자 일하다가 그만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어떤 누구도 그를 돕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는 고독해지고 외로워지고 그만 힘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 하나가 간단합니다. 어떻게 만듭니까?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도 야, 내가 이 일 하려고 하는데 너 나 좀 도와줘. 이렇게 하면 사람이 붙지 않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실은 생각은 하고 있지만 너가 정말로 필요하다. 야, 너가 했더니 이렇게 정말로 일이 잘 되었구나.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그 사람을 세워줄 때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편이 되고 협력하고 서로 도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를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밥을 사줘서 친구를 삼으면 절대로 그 사람이 친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떤 큰 극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고 밥을 사주고 챙겨준다고 내 편이 되지 않습니다. 내 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그 사람의 편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정말로 내가 참 힘들구나. 너가 그런데 이 참 잘하는 것 같으니 너가 좀 한번 힘써주면 안 되겠니? 너희 집에는 책 좀 그것 좀 빌려주기면 안 되겠니? 야, 너가 그때 빌려준 그 책 때문에 내가 얼마나 그 책을 보고서 지혜를 얻었는지 몰라. 방법을 얻었는지 몰라. 이야, 정말로 너 그 책 어떻게 가졌느냐. 뭐 나름대로 그 사람을 전적으로 존경하고 인정하고 그 사람의 중심에 맞춰갈 때에 우리는 사람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내 속으로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세워주고 역할을 맡겨주고 박수를 쳐주고 너로 인하여 내가 참 행복하다. 우리의 자녀들 교육도 똑같지요. 야, 내가 이렇게 너희한테 애쓰고 수고하고 밥을 돈을 주고 용돈을 주고 공부하라고 학원비를 주는데 너 그렇게 못하냐고. 주변에 그런 너를 도와주면 누가 있냐고. 그러면 절대적으로 그 자녀는 부모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너가 있는 그 자체가 나한테 얼마나 행복이 되는지 몰라. 내 옆에 있는 것만 해도 나는 힘이 된다. 아니, 엄마, 나는 엄마한테 잘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래? 아니다. 너는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워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이 주변의 동력자들과 협력하여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날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오늘도 저희들을 특별하게 여러분 삶의 특수한 현장 속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다윗은 골리앗만 물리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엄청난 거인들이 그에게 가까이 몰려왔습니다. 그는 언제나 힘들 때마다 하나님과 가까이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힘들 때마다 동력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텐데 그 골리앗을 보는 순간, 그 골리앗의 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는 주눅이 되어 연약하여 도망가는 사람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이 세상 속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에게 나아가 담대하게 용감하게 승리하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